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동역자들, 또 바울을 비롯한 이 동역자들을 핍박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 회상해 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했는지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면서 믿을 만한지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 그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피트니스에 등록을 하고 트레이너로부터 전문적인 운동 도움을 받으려고 그 트레이너를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가 왔는데 만약 근육도 하나도 없고 뚱뚱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트레이너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가 믿을만한가? 저 사람한테 운동을 내가 교육받아도 되는가? 아마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아주 건장하고 근육도 제대로 잡히고 딱 봐도 운동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잘한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나도 하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느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 복음은 강력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은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제가 사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에는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과 그 삶은 절대 또한 분리되어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봐라, 우리는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너희들이 보았으니까 알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메시지들을 다 듣고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때, 또 내가 삶에서 본이 될 때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 쭉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하지 않은 것,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면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할 때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위하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자기를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막 숨기면서 겉포장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 사람을 의식하는 건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절대로 아니었다 얘기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감언 이설로 아첨하지 않았다. 그리고 6절에 또 한 번 강조하죠.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4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물론 사람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도 보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기의 권위, 위치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자녀를 기름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사랑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10절 말씀이 좀 굉장한 큰 도전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혹은 또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인생 좀 멋진 삶, 성공한 삶을 좀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삶, 이것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멋진 아름다운 그런 하루,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